목요일입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지만 되는데, 위로를 받아야지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들이 비참하기 때문인 거예요. 비참함의 이유는 또한 뭐겠습니까?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은,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로마서 7장 23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면서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 바울처럼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던 사람일지라도 스스로를 바라볼 때 자기가 사망의 몸에 매여서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향한 법이 나를 얽매이고 또한 나를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베푸셨는데 그 율법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였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사람은 그런 이 율법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 있고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비참한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록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복음의 능력과 또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이런 이 죄의 상황에서 절망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뭐냐? 우리가 복음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위로는 뭐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것임을 알 수 있게끔,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 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이거는 성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해서 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문에서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받아들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신뢰입니다. 곧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바탕이고, 두 번째 뭡니까? 성령께서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로마서에서 그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신 신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에 대한 동의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은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사도신경을 믿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지적인 동의의 내용이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고 또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내용들에 대한 동의를 가능하게 하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뭘까? 나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를 해야지만 될까 했을 때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워보면 압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힘이 센 아빠, 능력이 많으신 아빠, 부자인 아빠. 표현이 약간 좀 이렇게 유치하긴 해도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확실한 지식으로 동의가 될 수 있겠느냐는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하신 모든 일들을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문제.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지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는 신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신뢰. 이거는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설교. 설교는 하나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자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설명하는 사건이에요. 사건. 드라마입니다. 특별히 설교는 뭐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신뢰를 일으키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루어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경험할 때 무슨 성경을 백독했다, 무슨 뭡니까 그 탈북자들이 중국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목사님들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받아주는 사람들이 목사들밖에 없으니까. 근데 가운데서 브로커가 끼든 말든 어쨌든 그 목사들이 그 탈북자들을 받아줘 갖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읽으라고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읽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심심하니까 읽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에 맞들려 가지고서 탈북자들 가운데에서는 무슨
1년 동안 무슨 뭐 10번 읽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2년이가 3년 동안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무슨 뭐 50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에는 전체를 다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외운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몇 개 안 돼요. 성령의 역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는 우리는 두 가지밖에 인정을 안 하는데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과 세례는 보통 교회에서 드라마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설교예요. 성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식사를 하시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내 피는 내 살은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언약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만들어지는 성례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죽음을 상징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아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면서 다 함께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사실은 죽었다 살아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주 상징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뭡니까? 체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사건,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동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신뢰를 이야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뢰는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그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은 세상에 어떤 여건들이 잘못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문제를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신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진리라고 여기는 지식에 대한 동의, 지적 동의와 함께 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꾸면 사도신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설교와 성례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 이 천주교의 그 교리와의 갈등, 감리교의 그 교리와의 갈등 뭐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그 내용이 약간 좀 복잡할 수 있지만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요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또 그 신뢰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